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3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의 경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후에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확정적입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땅은 이미 주신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차지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표하는 땅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 나라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으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이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도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며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들이 가져야 할 믿음 첫 번째는 그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실제로 그 땅이 있음을 확증하는 말씀이죠. 이제 그 나라에 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믿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지를 않았죠.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한 번뿐만이 아니라 광야 생활 내내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안 보이고 지금 나는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결국 가나안 땅도 없다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는 분명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으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는 것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에 회의가 생기죠.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회의가 들고 허무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되죠. 믿음을 지킬 마음도 사라지고 믿음대로 살려 하는 열심도 사라지고 그냥 이 세상에서 되는 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지금 이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할 곳은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죠. 구약의 가나안 땅이 하늘나라를 예표한다면 가나안 땅이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늘나라는 실제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져야 할 믿음은 순종으로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광야에서 순종을 통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 역시 순종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광대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의 경계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영토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의 영토를 생각하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가리킬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킬 때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 끝은 단이고 남쪽 끝이 브엘세바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북쪽 끝은 하맛 어기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나 지금의 시리아와 레바논의 일부를 포함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보다 훨씬 더 위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남쪽의 경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은 여매부터 시작해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애굽 시내는 애굽 땅이 아니라 시나이 반도와 네게브 사막의 경계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정확히 잘 모를 수는 있는데 몰라도 되죠. 알아야 할 것은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이스라엘 영토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보다 훨씬 더 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만한 땅을 차지하였을 때는 다윗과 솔로몬 왕 때밖에 없었습니다. 역대상 1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보다 더 큰 땅을 약속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더 작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에서만 살았습니까? 다윗처럼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한 땅을 약속하시고 주시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그 땅을 두려워하여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축복의 땅을 약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순종을 통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작은 축복에 만족하며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려 하십니다. 그 기업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순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놀라운 축복의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가질 때 제비뽑기를 해서 가지게 하십니다.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에 어쩌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비뽑기로 땅을 나눈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복불복으로 땅이 주어진다는 느낌이 강하죠. 그렇게 땅을 나눠 가진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뽑기에 따라서 누구는 좋은 땅을 갖고 누구는 안 좋은 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지파는 좋은 땅을 가지는데 우리 지파는 왜 이런 사막이냐? 다른 지파는 요단강 쪽에 있어 농사 짓기 좋은데 왜 우리는 사막에 있어야 하느냐? 이러한 불만들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성경에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통해 주어진 기업은 하나님이 각 지파를 아시고 그 지파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기업을 받아야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불만과 원망이 나옵니다. 누구는 남편 잘 만나 떵떵거리며 살고, 누구는 자식 잘 키워 호강하고 살고, 누구는 부모 잘 만나 부족함 없이 사는데 나는 왜 이러느냐?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부족함을 찾아내고 내 원망거리를 찾아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만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힘들고 어렵다면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원망하고 푸념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이곳에 인도하셨음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이곳에서 내가 깎아져야 할 모습은 무엇이고 다듬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은 원망과 푸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되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르며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